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믿었는데 나의 믿음을,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방관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다윗에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입을 맞추고 화해는 했지만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술로 떠난 지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만나지 못한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고치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지금 이 아버지가 구축하고 있는 이 왕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의 지위를 복직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병과 병거들을 모았고 자신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 모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자신의 호위병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군사적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은 매일 아침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러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왕에게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 왕자인 나에게 당신의 고민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가장 이 차기 왕권 후보로서 유력한 사람인 이 압살롬이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내 얘기를 듣고 저렇게 공감하면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근데 다른 사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고 있네? 진짜 우리가 바라던 왕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압살롬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과 입맞추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권위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는 같은 인간일 뿐이라면서 여론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압살롬이요,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민심을 얻고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이 행동을 무려 4년 동안 지속합니다. 4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더라.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4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사람들과 붙잡고 민심을 형성하고 나의 군사 조직을 어느 정도 딱 키웠다 생각이 됐을 때 압살롬이 이제까지 준비했던 계획을 실천합니다. 아버지, 내가 구슬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했던 이 서원을 지키고자 합니다.
나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는 이것을 막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라고 보내주죠. 근데 여기 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의 왕위가 세워졌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왕자로서 살아왔다라는 그 나의 친정 같은 곳에서 거사를 진행시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신호를 딱 주자 사람들이 뿔라파를 불기 시작합니다. 이 뿔라파리라는 것은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상징의 소리입니다. 헤브론에서 뿔라팔 소리가 퍼져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준비된 사람들이 외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가 온 곳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스스로 천거하여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도 딱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했던 이 압살롬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서 스스로 왕이 올랐다? 내가 네 아들 암논을 죽인 것도 내가 용서해줬고 네가 도망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도 내가 용서해서 받아줬는데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하고 나에게 반기를 든다고? 라는 분노와 배신감에 군대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진멸해야 되는데 다윗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도망가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압살롬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테니까 얘들아 도망가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파렴치한 인간을, 못돼 먹은 그 인간을, 은혜도 모르는 그 인간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반역 세력들을 짓밟아서 이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게 상식적이고 이치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자.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혹은 이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아니,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맞나?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압살롬이 우리 와서 나 죽일 거라고?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황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가자. 지금 가야 돼. 하고 도망을 갑니다. 화려했던 궁을 뒤로하고 터벅터벅 도망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전부터 가드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가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다윗에게 큰 뜻이 있겠지? 그래, 갑작스러운 이 일로 인해서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칠 수 없으니까 그래,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잠깐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니 그 누구도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라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랑 같이 함께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압살롬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돌아가, 괜찮아. 너 없어도 돼, 안 와도 돼. 내가 가는 길은 고생길이야, 피날길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자고 했더니 그만한테.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죽으나 사느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조금 마음은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헛살진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옥새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근데 내가 도망가고 있는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왕자의 권위, 왕자가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언약궤가 나한테 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찬스입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반전의 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정말 고맙다. 이 언약궤를 너희가 갖고 왔으니 이제 되었다. 나에게 어떤 명분이 생겼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언약궤를 그 긴박한 순간에 언약궤를 챙겨왔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언약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다윗이 언약궤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사장도 돌아가고 이제 언약궤가 돌아가고 이제 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울면서 올라가죠.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들려집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군사 그리고 자신의 아내 밧세바의 외조부가 압살롬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의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 다윗이 내가 도망가자라고 해서 딱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렛 사람, 브렛 사람, 가드 사람 이렇게 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던 그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정작 위험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었던 블렛 사람, 그렛 사람, 가드 사람만 다윗을 함께 보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그냥 단순한 나의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았나? 어떻게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헌신한 나의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실망감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맨발로 걸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하는 뜻으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대, 10대, 20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쫓겼고 사울한테 도망다니면서 내가 언제 이 인생이 끝나나, 언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끝나나 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이제 좀 좋은 날이 와서 이제 조금 행복한 인생, 내가 이제까지 했던 고생을 보상받는 인생을 살아가나 했더니 노년에 되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믿었던 측근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압살롬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왕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저렇게 노력해야지, 저렇게 치밀하게 해야지,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그래, 압살롬이 현실적이야.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인간적으로 그의 인성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성공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이 왕좌에 올랐고 그렇게 힘든 인생, 모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자 도망가자, 여기서 우리 죽어,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사실 다윗이 도망가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군대장관 요압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이제까지 함께 있었던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쉽게 공략될 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너무 깃털처럼 이렇게 툭 날려버리고 도망을 선택했을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들한테 차마 칼을 겨눌 수 없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압살롬을 대적하면 이것이 결국 내전으로 일어나서 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내 백성들밖에 없으니 나는 내 백성들을 그렇게 죽일 수 없어, 도망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왕까지 올라왔고 이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진 고통과 순환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일어난 나의 인생이고 나의 성공인데, 이 되도 않는 인간이 이 자식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칼을 겨누간다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툭 놔두고 도망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이나 정치적 계산이나 현실적 판단을 보면 다윗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신앙적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이에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아들이 달라니면서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이 압살롬이 잘못해서,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불순 세력들이 새롭게 이 정복하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나의 죄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칼을 들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내가 어렵게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내용을 내가 뭐라고 감히 그것을 거부하거나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가자. 이것이 왜 신앙적 판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언약궤의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래 지금은 좀 불리하니까 내가 도망갔다가 한번 상황을 보고 일기신전에서 전쟁을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너무도 기뻤을 겁니다. 나에게 명분이 생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복직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다윗은 답답해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여요. 그래도 왕이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반격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왕실의 권위를, 기강을 바로 잡아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누구 떠나?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짓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싸워서 이기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언제 붙잡아야 되고 언제 놓아야 할지, 언제 버텨야 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내 상황, 내 기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붙잡아야 될 때 놔버리고, 놔야 할 때 붙잡아버려요. 가야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할 때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신앙적 판단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붙잡아야 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야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셔. 우리는 그저 붙잡고 늘어지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가 신앙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 왕자가 가벼웠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그 왕위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자리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다윗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가자, 놓고 가자, 언약궤 돌려보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를 놓고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붙잡아야 할 때 놔버리고 놔야 할 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가야 할 때 멈춰버리고 왜 멈춰야 할 때 가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싸워야 할 때 피해버리고 피해야 할 싸움을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진짜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왔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라는 고백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고백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진짜 가져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이루어놓은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해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테니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가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붙잡기로 해요. 왜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놓는 순간 나를 채워주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왜 붙잡고 싸워야 돼요? 내가 이걸 놓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요. 놔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걸 못 놔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걸 놔버리면 내 인생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거 못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무조건 붙잡고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시기도 여호와시니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을지어다. 다윗의 고백과 욥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생사를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하는데 어떤 아비가 악한 것으로 주겠느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수없이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에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밀어붙이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없고 나에게 부족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쁘고 언제까지 행복하고 언제까지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초라하지 않게,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 화려한 집은 아니어도 잘 것 있으시잖아요. 엄청 많은 것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굶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팬시하게 입지 못해도 헐벗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행복하고 엄청 즐겁고 엄청 성공적인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내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붙잡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당장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당장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나를 채워주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